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어. 마다들라 강보에 싸서 구에 뉘었더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너로 인해서 날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지난시에 주시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결혼을 해서 정혼했다는 얘기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이 된 상태에 호적을 신고하러 올라갈 때 이미 마리아가 잉태되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그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덜 덮었다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잉태되어져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됩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찼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언제 어디서 그것이 되어지나 그 모든 것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정해지고 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간다,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기록된 곳에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믿는 자들을 데리기 위해 오시는 것, 그 예언된 말씀 또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그 때는 하나님의 때, 결코 늦춰지지 않는 때죠. 우리가 미리 안다 그러면은 그때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건 때는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름 인간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에서 일정을 조절하려고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언제라고 그 날짜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비로소 그날이 주님이 임하시는 날인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여야 되고 또 내게 맡겨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언제까지 그 시간이 되느냐, 뭐 전쟁을 통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느냐, 핵이 터지느냐, 그 문제도 허락하시지 않으면 전쟁 났다고 망하진 않죠. 망한다고 해서 세계에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지구의 수명도 다해 간다고 그러죠. 지구의 수명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인간이 잘못 사용을 해서 그것이 속도가 더 빠르게 되고 자연이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날씨 이상 기후라고 생기는 게 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죠. 오존이 뚫렸고 지구가 오염돼서 첫눈 온다고 좋아했는데 폭설로 20cm 이상 폭설이 내려가지고 어제 성에 마치시고 목사님 내려오실 때도 뭐 20cm 이상씩 눈이 내려갖고 길이 미끄러워서 차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의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말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 다 성취되게 하셨는데 그걸 안 하시겠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죠. 근데 그 날은 반드시 오고 우리가 하루하루 더 그 날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뭐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 방학이 늦게 끝나죠. 옛날 보면은 학교 방학 끝나고 애들이 모여서 성탄 2부 때 이렇게 할 거 노래라든지 율동 그리고 선극 같은 거를 연습을 했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런지 일부러 그렇게 늦춘지는 몰라도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을 1월 달에 하죠. 1월 6일, 7일 그때 한다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찍 방학을 해서 교회 모여서 성탄 준비를 하고 성탄 추리를 만들고 성극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1월 달로 가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 이유를 내겠지만 그것도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홀하게 준비가 소홀해지게 하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뭐 학교 갔다 오면은 할 게 없고 그런데 요즘은 학교 갔다 와서도 학원이니 뭐니 다니는 게 많으니까 이제 모이는 거, 모였다가 연습을 하러 모였다가 가는 거. 옛날에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연습 끝나고 늦게 끝나면 다 데려다 주고 그렇게까지라도 연습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방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선거 준비할 때 항상 선거할 때 보면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장면이 나오게 돼요. 아기 예수님이 나오고 목자들이 나오게 되고. 근데 제일 이제 나올 때 시작할 때 보면 시작하면서부터 좀 마음 아프게 딱 그리고 이제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갖는 것이 빈 방이 없어요. 거기 어떤 애는 그냥 양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애고 어떤 애는 이렇게 별이라고 쓰고 아무 대사 없이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애들도 있고. 근데 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들 열면은 놓고 하면은 방 없어요. 문 닫고 방 없어요. 문 닫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야 될 방이 없다. 그래서 마구간에 사람도 안 들어가죠. 근데 어린아이는 이게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따뜻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낮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방이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항상 선거를 할 때 보면은 그 감춰져 있는 의미인 그거죠.
예수님이 머무셔야 되는 그 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머무실 공간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러는데, 말로는 영접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막상 오실 때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없이 세상의 걸로 꽉 차서 나의 것으로 꽉 차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매년 성탄절, 성탄 2부 행사하고 성탄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성탄이 돼야 되지.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죠. 세상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조차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신 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산타클로스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똑같죠? 빨간 옷 입고, 빨간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야 되는 그것을 이제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산타가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 선물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렇게, 그 옛날 양발 보면 양발에다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렇게 써놓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달라고 그래요. 그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래 전하는 게 교회 와서 어떤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 그것 때문이라면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 그러면 네 알아서 살아라 하겠지만, 교회에 오라는 것은 못 살기 때문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죄 가운데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살아있다 하지만 죽어야 돼.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 지금 사는 거, 100년의 삶 사는 것도 허덕허덕거리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되죠. 100년 사는 거에 대해서 영원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고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삶이죠. 근데 영혼을 위해서 100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을 하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영혼에 대한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모셔드려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 받은 다음에 영혼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영혼의 삶이라는 게, 영혼이 있는 그것이 심판의 자리가 되고 고통의 자리가 돼요. 죽은 다음에 회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죄값은 사망,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하러 굳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을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요즘 교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쉽게 예수 믿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없어지죠. 하나님이 인간들보다 몰라서, 방법이 있는 줄 몰라갖고 힘들게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신 게 아니라,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뭐 해탈을 하니 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도 죄가 되고, 지금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는 그 시간부터는 그것이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죠. 지금이 은혜 때입니다. 그죠?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 때예요. 언제 그 은혜가 끊어질 줄 몰라요.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죄인의 자리에, 요즘도 감옥 가게 되면, 감옥도 요즘은 잘 돼 있죠. 뭐 인권 때문에 죄인들 인권 한다고 해서 잘 해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옛날에는 뭐 안에 화장실 같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좀 비위생적이고 좁은 공간에 많이 집어넣고 먹는 것도 그렇고 좀 인권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 때 IMF 때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부러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먹고 자는 건 해결해 주니까. 미국이 그래서 감옥을 들어가려는데 안 데려가잖아요. 감옥이 꽉 차서 더 잡아오지 말라고. 밖에는 먹은 거 해결, 구걸해서 먹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차 타고 다니는데 구걸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인심도 팍팍해지고, 그렇게 돈을 줘도 그런 거 있죠. 이게 구걸해서 교회도 옛날에 보면 와서 구걸하고 뭐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그러고, 차비 달라고 그러고, 밥을 못 먹었는데 밥 달라고 그러는데 술 냄새가 확 나죠. 그러니까 돈 주면 그거 가지고 그때 술 먹으러 가는 거고, 도박에 빠진 사람도 있고, 술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구걸을 해서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니라 안 좋은 것에 쓰여진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은 주지 않죠. 어차피 그것을 하는 것, 술을 먹는 것, 마약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 방법은 진짜 꼭 필요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악용될 방법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죠. 옛날처럼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젠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따져요. 먹고 사는 거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들어가려는데 거기도 꽉 찼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죄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죄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될 수 있죠. 그 나라 법에 따라 법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해도 이렇게 불어보고 도망가도 뭐 할 수 없고, 도망갔다 그 다음날 나타나서 술을 먹었다 하지만은 이제 측정이 안 되면은 기소가 안 되니까. 법이 약해서 그렇죠. 미국은 술 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갑 채우고, 도망가면 엄청 무서워요. 그 도시에 있는 경찰들은 다 따라 붙습니다. 이제 헬리콥터 갖다서 어디 도망가는지 이렇게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무전 딱 들으면 그 근처에 있는 경찰들은 다 몰린다고 보면 돼.
도망간다. 자꾸 이제 도망갈수록 이제 경찰들이 열 받잖아. 그럼 안 잡히면 열 받잖아. 그러면 이제 과잉 진압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거. 옛날 보면 흑인들 과잉 진압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자꾸 또 잡혀야 되는데 1시간 쫓아간다 생각해봐. 열 받으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 중에 경찰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다, 내 동료가 다쳤다든지 죽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건 아예 이제 과잉 진압이 아니라 이제 거의 죽이려는, 거의 살기가 올라오게 되죠. 도망간다는 것 자체 생각하면 안 돼요. 갔더니 이제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앉혀놓고 이제 뭐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미국에 오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경찰이 있으면은 그냥 쓰래.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한국은 보통 이 경찰보다 빨리 도망가고 뭐 하는데,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왜? 그 같이 있는 그 태권도 관장님이 스포츠카를 타시고 경찰한테 과속으로 잡혔는데 쓰라고 그랬는데, 에이 까짓 거 뭐 내가 제낄 수 있어요 하고 도망을 갔는데, 경찰이 헬기 띄우고 모든 차 도로를 막아놓고 차 8대인가로 갔다가 차를 양 사방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세워가지고 수갑 채우고 법원에 이제 재판까지 받게 갔는데, 딱 하는 얘기가 절대 경찰이 세우면 도망가지 말라. 도망 안 가죠. 누가, 웬만한 사람 누가 경찰 세우는데 도망가겠어요. 근데 도망가도록 두지를 않아요. 도망가면, 만약 도망갔다 했으면 지명수배해서 잡을 때까지 잡죠. 세상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죄를 졌다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다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뭐 미국을 갔다, 미국에 있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달라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어딜 가나 똑같아. 숨겨질 수가 없어요. 시편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다 깊은 데를 들어가든 어딜 가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지, 죄를 가지고 숨거나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게 생겼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시는 것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에서 빛을 밝히고 기뻐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좋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쁜 날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려고.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사형 선고죠.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죠. 하시려고 그런다면은 노아 때처럼 싹 쓸어버리고 싹 전멸시키고, 믿음의 사람들만 나니까 싹 전멸시키고 다시 해도 돼요. 근데 보세요, 노아 때 그렇게 했지만 또 죄로 세상에 물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일시적인 처방은 돼도 그것이 완전한 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구약 때 보면 어떻게 해요? 피해 제사, 희생의 제사 드리잖아요. 죄진 거에 대해서 일주일 죄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나 대신 짐승이 대신 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일시적인 거잖아요. 매번 계속해서 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기쁜 소식.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영떼를 지킨다, 밤에 다 자야 되는 그 밤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저녁에 자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게 맡긴 자들 위해서, 그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
깨어 있었다.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뺏기면 안 되죠.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내게 맡겨준 내 양떼, 내 가족,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비추게 될 때 무서워한다. 천사가 나타나는데 당연히 무섭겠죠. 천사가 이럴 때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기쁜 소식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이다. 내가 원하는 것, 해결하는 것, 그것도 좋은 것.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나셨다. 그러니까 주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라는 표현, 우리는 성경에 이제 한자에서 번역되면서 주라는 표현으로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원어도 그렇고 영어 쪽으로 보게 되면 이 주라는 것에서 왕, 주인으로서의 주와 구세주, 구주로서의 이 주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게 번역이 돼요. 여기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The Lord,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Savior, 구세주로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대속의 피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돼요.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보면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근데 왕으로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셔드리는 것 전에 뭐예요? 내 구세주로 먼저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은혜 베풀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야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성경적으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당한다 생각했다면, 십자가에서 끝일 일이 아니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서 불침을 맞는다 그러잖아요. 죽을 수 없는데, 고통스러운데 죽지 못하는, 죽을래 죽지도 못하고 몸이 타들어가는데 타진 않는, 그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 끔찍한 얘기죠. 근데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계신 천국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성탄절날 이렇게 성탄줄이 켜는 것이 뭐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죠.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밝히는 것.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백화점 같은 거 서울의 신세계 백화점인가 보게 되면 일부러 사진 찍으러 거길 간다 그러죠. 앞에 이 LED로 갖다가 큰 스크린을 건물을 다 LED로 둘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몇십억 들어갔다 그러잖아. 교회에서 그렇게 몇십억씩 들여서 장식은 못하. 근데 그 사람들은 밝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아하긴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 오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셔야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죄 때문에 죽어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은혜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된 거지. 예수님이 죽어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주셨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못 구해요.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되게 됐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성탄의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 성극이라든지 이런 행사하는 게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기뻐하라고 성도들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탄 이브 행사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애기들 있는 집들, 학생들 있는 집들만 이브 행사 참여하고 그것도 엄연히 예배잖아요. 1부 예배고 2부 행사가 되는데 참여하고 아유 뭐 우리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어린이집 옛날 재롱잔치 하듯이 이제 가족들 보고 웃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아유 뭐 우리가 뭐예요? 그 있잖아 여성교회가 됐든 남성교회가 됐든 나이가 뭐 노래를 한 소절 하든 안 되면 뭘 하든 간에 성경을 옛날 보면 성시낭독도 있었지. 옛날 성시낭독이라 그래서 그 시편이나 이런 거 이렇게 음악 들어놓고 읽는 거 있고 자기가 뭐 자작 시를 쓴 사람도 있고 율동하는 것도 있고 나이 두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건. 나이 들었다고 아이고 뭐 이 나이에 뭘 하냐고 그러는데 그 나이에 뭘 하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보면 어린애인데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살게 된 건데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꼭 감사절 돼서 어떤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으로 성경 보면 내 영혼아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 들고 탬버린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택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주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뭘 얼마나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주님이 내가 너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교회들이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이상한 어디 잘못된 데로 가서 하게 되는데, 아무리 많이 모여서 뻑적지근하게 행사를 한다, 성탄 이브 행사를 한다 해도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선포해야 돼. 교회는 성탄절만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근데 예수 아니어도 괜찮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뒤에다 십자가 달아놓고서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 얘기하는 건, 그건 예수님 욕보이는 행동이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건 배응망덕한 것을 떠나서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용어죠. 진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진짜 천국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다 예수 아닌 다른 종교, 성경이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관계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하고 함께하면서, 한쪽 발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과 함께했고 한쪽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주일날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는 예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큰 환란이 옵니다. 큰 환란이요. 일제 때도 신사참배하고 여러분 큰 환란이 왔죠. 신사참배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큰 환란이 왔죠. 한국교회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곁길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IMF, 한국교회의 성장이 딱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IMF가 터진 거예요. 한국교회 타락,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을 선한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 있는 그것이 잘못 사용되게 될 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세요. 준 거 안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는 남는 것 없이 쓸어가시는. 지금까지 여러분 세계 10위의 경제라는 거 뭐 K-팝, 한류 문화 뭐 이런 이야기 되지만, 여러분 예전에서 성장이 됐으니까, 성장이 먹고 살만하고 성장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산업들이 발달되게 된 거지. 70년대 80년대 먹고 살기 힘들고 그거 할 때 무슨 문화 이런 걸 저기를 해. 제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 그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한국에서 이제 막 싸게 공장에서 공돌이 공순이 해갖고 막 하루 일주일 내 7일씩 일해가지고 막 20시간씩 막 인권이고 뭐고 없고 그냥 뭐 이게 뭐 그런 거 없이 막 해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메이드 인 코리아 됐는데, 이제 한국이 이제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그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제 베트남 인건비 싼 데로 가니까 싸게 팔려면 마진을 이제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싸게 팔려면 싼 데로 가야 되니까 자꾸 이제 옆 나라로 가는데, 제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 웬만한 건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그때 좋은 거 뭐 우리나라 거 요즘 삼성 뭐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그랬는데, 그땐 다 어때서 다 일본 일제였어. 일제. 미제 아니면 일제지. 일본이 세계 2위에 해갖고 미국한테 까불다가 맞고서 잃어버린 30년이 됐는데, 그 당시 일본이 세계 2위에서 미국을 제낀다 하고 뭐 맨하탄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웬만한 땅들 다 사고 건물을 사들이고 미국을 넘어서겠다 할 정도로 그때였고, 옛날 제가 이제 목사님 미국 갔다 오셨을 때 선물 받은 거 하게 되면은 이제 옛날 소니 워크맨 이런 거, 그거 하나만 갖고 다녀도 학교에서 애들이 한 번만 만져보고 한 번만 들어보고 한 번만 만져보고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되냐고 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도록. 주일날만 예배 때만 아니라 주님이 건강 주셨는데, 주님이 은혜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돼야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모임도 예배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에 주님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몸 뒤일 것 없어서 말 구유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앞에 믿음으로 끼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